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 나의 모습, 그래도 나 정도면 몇 점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7점, 나 정도면 뭐 8점, 9점, 아니 나는 10점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주는 점수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수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은강교회 모든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요, 제가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나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충격받으셨나요? 아니, 목사님 여태까지 설교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면서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오늘 왜 갑자기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시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께 적용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면서 왜 버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버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했지요. 겸손했지요. 그런데 점점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힘이 생기고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아지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고, 정말로 왕 되신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며 결국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울,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전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그 사울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사울왕을 버렸는데 너는 왜 내가 버린 사울을 붙잡고 아직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눈물을 흘릴 것이냐? 그만 뚝!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사무엘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붙잡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버리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망하기 위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위해 버리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 내려놔, 버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일, 과거에 후회스러웠던 일, 내가 그때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 일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건이, 그 일이 나를 옥죄이고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막 나를 찌르면서 아파 죽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아파.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힘차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에 미련 두지 맙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에 미련 두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털어버릴 줄 알아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3월 한 달 모든 걸 털어버리고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딱 봤더니 엘리압은 어때 보였어요? 외모가 막 뛰어난 거예요.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야, 딱 눈에 보니까 야, 됐어. 바로 이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아니야. 너 자꾸 키 보고 용모 보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버렸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사람에게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겁니다. 왜 그랬냐? 왜 엘리압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왜 거절하시고 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을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죠? 골리앗이 막, 야, 이 자식들아, 나와! 막 그러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벌벌벌벌 떨면서 다 숨어 있었잖아요. 누가 나가, 누가 나가! 막 그러고 있던 상황에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딱 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놈이 막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막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야 하고 나가니까 그때 이 큰형 엘리압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야 이 꼬마, 일로 안 들어와?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도 다 이렇게 떨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엘리압의 성품이고 성향이고 가치관이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 얘는 용모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야. 왕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놓으라, 거절하시고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학벌을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도 외모는 깔끔한지,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회사나 여러 군데서 평가할 때 그의 능력이나 스펙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옷을 사러 갔어요. 저는 옷을 잘 안 삽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입을 게 없어가지고 옷을 사러 갔는데, 그때 이제 옷을 사러 간 게 아니라 장 보러 갔다가 옷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둘러보는데, 제가 그날 이제 장 보러 가니까 그냥 뭐 바지에 뭐 그냥 티셔츠에 뭐 그냥 조끼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옷을 구경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딱 느껴져. 아, 내가 이렇게 입고 오니까 저 사람은 옷 살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갖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제가 단벌 심사예요, 사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지금 4년째 이 양복 겨울에는 요거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그래도 깔끔해 보이죠? 예,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역제회를 갈 때거나 그럴 때 이제 입는 한 벌 세트가 있어요. 검은색 코트에 안에 녹색 남방에 밤색 라운드 티에 기지바지. 근데 그게 제가 지금 2년 동안 입는 교복처럼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쫙 입으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딱 보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2년째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옷만 입었다 하면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은주야, 너도 그랬어 2년 전에 평택교회 갔을 때. 근데 저는 그 옷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옷을 쫙 빼입고, 야, 이제 나도 한번 옷 좀 사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딱 평택에 갔더니 사람들이 붙잡아요. 딱 보기, 이 사람 옷 살 사람 같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요,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정성을 다해 챙겨입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내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내가 허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기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나 차례대로 쫙 다 선을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자 이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한 명씩 선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7명의 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선보였는데, 심지어 부모조차도 다윗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한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지금도 준비된 자를 부르고 계시고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요, 그 벌판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잘 관리 감독하며 지키기 위해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주신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 사명, 내가 맡은 직업,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로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준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는 준비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히 막 형들에게 도시락 날라주고 그 양들을 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신앙이 두터워졌는지 아십니까? 그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체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위협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소년과 같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체구도 작고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내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다부지게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어떠한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해 준비되었던 사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보고 있는 7명의 아들들에 주목했을 때 하나님은 외롭게 쓸쓸히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는 다윗, 그 어린 소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삶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보고 계신다는 사실,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항상 만군의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3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용모만 단정하고 키만 크고 멋지고 옷만 잘 입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함께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여전히 과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붙잡고 울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려놔야지, 털어놔야지, 그리고 새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상생활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자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었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월사 헌금을 통해 한 달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제목,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형통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목해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한 달 동안 정직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을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3월 시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묵상의 질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버리라고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라고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버리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위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준비되긴 영성통장을 마련해 드렸는데 여러분, 영성통장을 채워감으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하며 성경 읽고 큐티하며 나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영성통장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이제 3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고민해 보십시오. 각자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